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여러분의 사랑도 부활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래요? 사랑하셨대요? 저는 지난 주간 3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3번의 장례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인은 떠났지만 고인의 삶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이별이지만 그 삶의 기억들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가지가 남습니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사랑의 기억도 있고 미움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가족들에게 사랑의 기억이 많을까? 미움의 기억이 많을까?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면 사랑의 기억을 많이 남겨주고 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움의 기억이 사랑의 기억보다 많으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억이 미움의 기억보다 훨씬 많으면 흑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사랑의 기억만 남겨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가 하면 미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억이 더 크면 사랑이 미움을 덮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너무 작고 미움만 크다면 미움의 기억이 사랑의 기억을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을 떠나고 보면 2가지 기억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의 기억과 미움의 기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억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미움의 기억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랑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사랑이라고 말하지 부활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부활도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도 의도 사랑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영이 죽으니까 사람은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신으로 혈기로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죽으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으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준다. 사랑을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을 희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감정을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잘해주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못해주게 됩니다. 도와주다가도 내 마음이 바뀌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내 마음에 감정이 있을 때는 희생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희생은커녕 조금도 같이 해주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할 때는, 좋다고 말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과 진리로, 은혜로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부활이니까 영원히 산다,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고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의가 살아났고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고,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보여주는 신앙, 보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보이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람을 잔잔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베드로는 감동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보이는 사랑으로.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보이는 신앙, 보이는 사랑.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이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나 1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우,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신앙, 보이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보이는 신앙, 보이는 사랑으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이는 신앙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이는 그 믿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보이는 신앙에 실패하고 보이는 사랑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다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다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신앙은 끝났고 사랑도 끝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보이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나타내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는 사랑.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이는 신앙과 보이는 사랑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주님,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실 것이고 주님만이 아시면 나는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보이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보이는 사랑에서 보여주는 사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사랑의 그 크고 넓고 깊은 것 중에서 아주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앞세워서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감정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그 사람의 인생도 들어있고 인격과 신앙이 들어있고 성령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그 중에 내 감정, 내 생각만 붙들고 감정이 허락하는 만큼 사랑하고 내 생각으로 동의가 되는 만큼만 사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사랑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결국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랑은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는 사랑이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거니까 사랑은 내 것이다.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미워해도 된다. 사랑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너의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내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셨죠? 안 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계셔. 여러분 다 고백했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감정과 생각은 뚝 떼내서 감정은 내 것입니다. 생각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감정은 터치하지 마세요. 감정은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할 겁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랑하든 미워하든 주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놓고 감정은 내 것이고 사랑도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주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감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생각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모든 생각이
부모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은 기준이 뭐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아빠, 엄마가 좋다, 싫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도 누구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말할 때 감정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상대방의 그 모든 모습들을 내가 설득당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니까 인간은 보이는 사랑, 감정과 생각을 기초로 하는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정반대가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례히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랑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랑 모르고 감정으로 하는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례할 수밖에 없고 성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하여,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내 것이었다면 내가 먼저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건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려고 하죠. 사랑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자기가 독점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거다.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낳아봐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도 해봐야 알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사랑해야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과 진리가 기초가 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내 감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생각이 아닌 성령과 진리를 기초로 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왜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마음이 없다가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던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부활이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가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 사랑할 뿐이지요. 결국 이기적인 인간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타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욥의 삶을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겼지 그거 다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따지고 보면 이기적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사랑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사랑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죄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입은 상처까지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러시면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완성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은 하나님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 사랑의 완성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사랑을 완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